재훈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던 가운데서 부스 티커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그곳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때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설교자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위로라고요? 만약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설교를 중단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몇 주 후에 이 설교자가 다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할 때 누군가가 제 설교를 중단시키며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고 울고 있다면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설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 교통사고로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 가슴은 찢어져 있고 저와 제 아이들의 마음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 누구의 말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 저와 저의 가족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그 대문 앞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이제 고픈 배를 채우려고 그 앞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온몸에 종양투성이로 암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의 헌대를 핥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또한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어쩌면 나사로는 죽어서 그 시체를 아무데나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마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뜨거운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자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는 그러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은혜가 그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냐. 첫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기가 막힌 아주 불쌍한 거지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그 이유를 그의 이름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본문의 비유에서 그 부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비록 나사로는 참으로 불행한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 엄청난 불행을 견뎌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사로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참으로 불쌍한 자였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천만관 그려보면 그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절 그 하반절에 보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는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부잣집이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대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이 종양투성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헌데투성이 이렇게 말하죠. 헌데투성이. 이 헌데투성이를 번역하면 오늘날 암 때문에 생긴 종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종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당시에 그 나사로는 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나사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사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를 한없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내 어려움을 잘 안다. 배가 많이 고프지? 몹시 고통스럽지?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사로를 위로하셨고 그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뭘 바라겠습니까? 저의 소망은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천국사에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뭡니까? 성도를 돌보는 거죠. 그죠? 그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살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어두울수록 더욱 뚜렷이 보이는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거센 풍랑에 세차게 흔들리는 그 배에게 여러분, 등대의 불빛,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은 한 줄기의 희망입니다. 더욱이 날이 어두워질수록 등대의 불빛은 더욱 또렷하게 보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소망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구가였던 그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그 미제 세계였던 중국, 그 당시에는 미국의 전국이 미제 세계였어요. 거기로 건너가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그 책을 썼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는데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는 다그치는 거예요.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러니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게. 그랬더니 그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가 다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되지 못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에게 나침반은요 필수 장비입니다. 특히 길에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은 그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믿는 자에게 나침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헤맬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간절한 마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긴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저 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아멘.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은혜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부터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위로하실까요? 그가 세상에 살 때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에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버림받은 자가 당했던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질병의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고통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봤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늘나라에서 친히 위로해 주신다고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계시록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저와 여러분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게 될 하늘나라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질병의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가면 친히 손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이 본문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6장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비유권을. 아멘.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교훈을 듣고 비웃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 그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자에게 주신 거예요. 부자가 받은 것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돈을 자기만을 위해 썼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당시에 이 자색옷을 입는 사람, 고운 베옷을 입는 사람은 귀족이었습니다. 또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1% 사람들이 입는 그 호화로운 옷을 사입고 날마다 즐긴 것입니다. 사치를 즐긴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내셨습니다. 거기 나사로를 보내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사로를 보내셨을까요? 당연히 거지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픈 배를 채워주라고 보낸 것입니다. 힘껏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같이 사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가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한 일용할 양식 외에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왜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나사로처럼 불쌍한 거지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도움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움없이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을 지금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한 자를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를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시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심지어는 몇천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녀 역시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살았던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 대어주세요. 그럼 내가 아주 시원할 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때 부자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울며 불며 몸부림을 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자를 아낌없이 도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껏 베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로 알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제를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